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요셉과 형제들을 보면서 용서에 대하여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안에 쓴뿌리처럼 이 상처받은 과거에 쉽게 그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 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할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과연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2000년 전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 우리도 비슷하죠. 3번. 예, 히브리 문화랑 한민족 문화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에 비해 7번까지 선심을 썼습니다. 7번을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70번을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 곱하기 7이 되지요. 그러면 490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적으로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490번이지만은 지속적으로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용서해야지.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용서받을 일도 있습니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마치 숙제처럼 이 숙제를 언제 끝내지 하는 것이 우리 한켠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남아있더라고요. 뭐 한 번씩 보증 얘기 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저도 막 다 용서한 것 같은데 생각이 나. 그런데 그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내 감정이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서는 요셉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기억이 남아.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어. 이것도 용서라는 것을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후에도 말하겠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치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런 메시지를 성령께서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죄를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45장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방법과 그 과정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유다의 탄원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이 44장 후반절에는 계속적으로 유다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이 유다의 탄원을 들은 요셉은 눈물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이 시중 드는 사람들을 모두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1절에 다 물러가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한 행동은 무슨 애굽
사람들에게 비밀을 형제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애굽의 지혜 문호는 이 격한 감정을 감추는 것을 고상한 성품으로 그렇게 칭하는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한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애굽의 지혜 문헌보다 더 고상한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뭐 눈물의 선지자부터 해서 이 눈물에 대한 것이 그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감추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눈물을, 그 대표자가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까? 자, 어쨌든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궁중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다고 합니다. 요셉의 집과 바로의 그 궁중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뜻보다는 너무 크게 통곡하며 우니까 사람들이,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보고 너무 이상해서 어쩌면 바울에게 총리가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렀을 것입니다. 전달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울부짖음이 남들에게 들릴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행해진 모욕, 외면, 무관심, 불공평, 이 잔인한 행동, 또 무자비한 학대, 배신, 버림받은 이 요셉은 보면 엄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다 토해내야 했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울음 속에는, 요셉의 외치는 그 울음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막 스크린처럼 쭉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동족인 유대가 아니라 외국에 팔렸습니다. 믿었던 혈육인 형제들로부터 당한 배신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그게 깊은 쓴뿌리로 이 요셉 안에 이게 지금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우리도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도 있고 그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보면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거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절제하며 신중한 삶을 살아왔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요셉이 고향을 떠나고 애굽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지금의 자리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 전체에서 지금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던 순간이나 결혼하고 자식을 둘 낳았던 그런 순간보다 지금이 더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요셉이 그의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이 사랑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되는 장면으로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 전체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최고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유다와 형제들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라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자 형들도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요셉 이야기는 새로운 또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형들이 놀란 것은 이 히브리 동사에 품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 총알이 막 쏘는 그 무서운 전쟁 속에서 전신이 마비될 정도의 그런 큰 두려움이 이 형제들의 두려움 안에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답니다. 마치 지금의 이란의 사태처럼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잘못 총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후 첫마디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염려를 장황하게 앞장에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또 베냐민의 석방을 탄원했기 때문에 더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보다 아버지 상태가 연로하고 하니까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생각에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아픈 걸 좀 덜 아픈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애둘러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먼저 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너희 아버지로 칭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질문하고 있는 형제들도 사실은 모두 한 아버지 야곱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야곱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형제들을 뭐 무시하거나 나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잖아요. 12 형제 중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요셉도 아버지를 더 크게 사랑하였고 따라서 이제는 내 아버지라는 단어로 좀 더 친밀감 있게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제 요셉은 형들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밝힙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을 감추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보낸 접니다 말하지 않고 애굽의 판사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할까요? 사실이니까. 그냥 슬쩍 덮지 않았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어쩌면 다시 만난 형들에게 20년 만에 다시 만난 형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실을 말하기 힘들었지만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직시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서로가 편했습니다. 형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용서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거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나만의 미안해로 끝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그 미안해를 받아줘야 상호간의 용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형들이 먼저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아본 다음에도 형들은 지금 입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놀람에.
형들이 용서해달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의도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싫고 믿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였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용서를 오늘 이 요셉은 주님의 명령으로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기가 되었으니까 성경도 좀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지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감정적으로는 이 요셉에게 옛 생각이 나면 북받쳐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의지적으로 형들을 용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그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그것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도 따라서 이제 오고 느끼는 감정 자체도 이제 용서가 되는 것인 거예요. 이 성령은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고 시행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통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팔릴 때 몇 살이었지요? 17살. 그리고 30세에 바로 앞에 총리로 섰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풍년이 7년이 들고 또 흉년이 지금 2년 차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39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17세부터 39세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2년 빼버리더라도 강산이 2번 지날 정도로 후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 17세부터 30세에 이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이 13년의 기간이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게다가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나 얼마나 부모 형제와 함께 있어야 할 그러한 황금기입니까?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있었고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 있으면서 어쩌면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또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도 아주 원망스러웠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죽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스스로 비관하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요셉을 애굽으로 판 자들은 형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을 애굽으로 판 자들은 형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주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 이야기는 한 인간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실에 대한 이 간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고 그 언약을 계승시키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주제를 이루는 바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위대한 용서는 형제들의 진실한 회개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과 고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장기간의 기근 속에서 아버지의 가족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집트,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심지어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이 형제를 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더 남았으니까 5년 더 남았습니다. 이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이 5년의 연속적인 대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오랜 기근 동안에 온 땅과 가족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기나긴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에 37장에 잠깐 요셉이 팔리는 거로 나왔다가 39장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 요셉의 기나긴 이야기의 핵심과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7,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구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28번 나왔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취하신 행동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일하신 것을 구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생명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2지파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늘 이 요셉의 말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이 없다면 요셉과 같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중심으로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구원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 일이 단지 기근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언어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지만 이 요셉의 역사의 배후에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형들을 향하여 형제들이 판 것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요셉의 생각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와서 13년 후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게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일생과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형들을 미워하는 이 쓴뿌리로 혹시 노예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생 동안 형제들을 미워하며 자신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자신이 애굽에 팔렸던 일부터 이제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와야 하는 이 일까지 모든 것을, 자기 삶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의 꿈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삶 속에, 내 일생엔 언제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나의 일생에 나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환난을 저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실 것입니다. 능히 샬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유다의 말이 계속 되었습니다. 44장에는, 오늘 45장에는 계속적으로 요셉이 유다가 이야기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를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요셉의 말이 왜 요셉의 말이 계속 혼자 요셉 말만 했을까요? 뭐 서사적인 편성에 따른 어떤 대화의 재구성이라기보다는 형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문이 뭔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된 상황 형들이 어쩌면 형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일방적인 말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빨리 돌아가라.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아버지를 내가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로 이 서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은 혹시나 지금 형들이 다 여기 베냐민까지 지금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혼자서 무슨 병고를 당할까? 이 요셉은 걱정이 되었던 것이지요. 위험에 혹시 처하지 않을까? 마음에 그런 아버지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체 없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지체 없이 내게로 내려오사 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야곱은 여생을 절망과 비탄 속에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나는 이제 뭐 어떻게 되어도 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그런 비탄한 마음으로 어쩌면 나는 이제 서울로 내려갈 수도 있어. 본인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생명의 땅인 이집트로 내려갈 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 어딥니까?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도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니라도 가나안에 준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그 나일강 그 삼각주 동편에 위치한 초원지대인데 이 고센 땅도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땅으로 그 당시 이제 왕실이 그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왕실이 있는 지역과 그 수도와 가까운 지역인데 이 고센 땅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형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요셉은 아주 상당한 총리니까 2인자잖아요. 자신이 군대와 병력이 어떤 지휘관의 철저한 작전과 지휘 아래서 요셉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아래서 지휘 아래서 이동하고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섬세한 계획 가운데 세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또 위치를 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이해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행할 때도 지금의 요셉이 형들에게 주는 미션은 빨리 내려가라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함으로 오늘 요셉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한테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긴가민가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내려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인을 주셔서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저도 지체 없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걸 다음에 또 오겠지. 우리가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그 호기, opportunity, 이 호기는 놓치면 또다시 올라오면 엄청 기다려야 합니다. 이 찬스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것들 오면 반드시 발빠르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닿을 때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이제 앞으로 흉년 몇 년 남았습니까? 5년이 남았습니다. 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흉년은 가난해지거나 또 결핍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이 추수는 물론 밭에 씨를 뿌리지 못할 정도로 된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지속될 기간 동안 이 가족의 안정과 생존과 넉넉한 생활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어떻게 한답니까? 복양한다. 이 복양한다. 1차적으로는 식량난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미지요. 그 외에도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하겠다는 이 요셉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수년간 흉년이 지속될 예정이지만 이제 야곱의 가족은 그래서 반드시 이주해야만이 합니다. 여기서는 이 기근이 끝난 후에 이제 귀향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이 끝난 후에 이들이 귀향했습니까? 못했습니다. 5년 후가 아니라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귀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시 요셉 가족들도 5년 후면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입. 내 입으로 말하는 그쵸? 이 내 입이란 말을 사용함으로 지난번까지는 통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내보냈으니까 통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난 다음에는 이 통역자 없이 직접 히브리어로 형들과 이야기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마치 불이 어두깜깜한 어둠이 임했을 때 불이 가까이 비칠 때 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애굽에서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화와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을 보고 들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런 후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젖동약까지 했겠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그렇게 자란 동생에 대한 연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목을 안고 큰 소리로 우는 요셉과 또 베냐민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모습은 여기 보고 있는 10명의 형제들의 마음도 감동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형제가 서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셉이 먼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이어서 형들과 더불어 울자 이제서야 그때까지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 앞에 주눅 들어있던 형들의 마음이 풀려져서 요셉과 더불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히 요셉이 베냐민을 별도로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 형들에 대한 용서를 했다는 재확정의 의미와 함께 그들이 안심하고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이집트로 이주해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이 아들들의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의 말이 아버지 진짜예요. 뭐 유다나 루벤이나 누가 아버지한테 말하더라도 어떻게 죽었던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데 또 요셉을 이런 줄 알고 사랑하던 그 베냐민이 말하면 진짜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을 마친 이 요셉은 베냐민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진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 사랑이라도 듬뿍 받았지. 그래도 엄마 사랑도 잠깐은 받았지. 근데 베냐민은 엄마라고는 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자신도 안타깝지만 형제로서 베냐민이 얼마나 측은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새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저는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 준 큰 메시지는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담력을 키우자. 제가 저에게 주는 이 큰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간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인애를 늘 묵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나에게도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